20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래 놓고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 제자들의 말, 복음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함이다. 이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예수님 자신의 진실한 사랑과 온전한 순종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하고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줄 것이죠.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드리는 그 사랑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한국말이지만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죠. 십자가에 죽으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우선 보이는 반응은 도망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그죠?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반드시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들은 놀랍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에게 지금 먼저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비교를 해놔. 세상은 그 이익이라는 가치가 없으면 버리잖아요. 직장이든 사업이든 최종 목표 기업의 존재 가치는 이윤을 남기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거는 명확하게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입니다. 정당은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슨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만 잡을 수 있다면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나 못하나 모릅니다. 내 하는 말이 진짜 그는 관심이 없어요. 거짓말을 아무리 많이 하고 사기를 아무리 많이 치고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해도 정권만 잡을 수 있으면 그는 정당의 역할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제가 학부 때 전공이 정치학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와 국민의 유익 천만의 말씀, 그런 건 없습니다. 정당의 제1번 목적은, 정당의 존재 이유는 정권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정권만 쟁취할 수 있으면 진실 오와 낫, 이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역사관이 바르냐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하여 국민, 그건 순 거짓말이에요. 그런 정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대할 때에 인격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하죠? 저 사람, 저 인간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집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저 사람이 내한테 플러스가 돼야 쓰고 플러스가 돼야 채용을 하지, 플러스가 안 되면 쓰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직장이나 사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한없이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그 순간에도 그 사람들을 다 이해해 줍니다. 품어줍니다. 용서해주고 용납해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또 잘 보면, 지금 제자들이 제자가 되는 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죠. 이제 아침에 우리 대표기도 한 분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그 차례가 된, 이제는
내가 오늘 내가 된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은혜 덕분이라면 이제는 내가 기도할 차례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있다 그랬으니까. 정리됐죠? 무슨 말인지?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차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했다면, 예수님은 오늘 뭐라 하시냐면 그들의 말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말, 이거는 우리의 말이지만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할 차례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근데 벌써 이제 20절 한 절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들이 지금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놀라운 나라이며 이미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줄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세상 기준에 따라서 쳐내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연약하지만 마침내 성령이 오시면 이들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것을 진실되게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서로 다 겪어보니까 참 부족함이 많죠. 우리가 보기에도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꼭 믿어줍시다. 믿어주고 격려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왜요?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이 보여도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놓고 또 집에 가가지고 저 봐라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저기 또 시작이네.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그런 줄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존재였던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용서하시고 받아 주었으니까 좀 부족하고 좀 실수해도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괜찮아요 이야기해주고, 그 모자란 부분은 내가 채워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아시겠죠? 제발 집에 가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네 같으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부족한 줄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제자들을 놀랍게 지금 믿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벌써 놀랍게 이미 곧 예수님을 버릴 것, 부인할 것, 도망칠 것 다 알고 있는데 그건 일절 말 안 합니다. 뭐 믿지 못할 놈, 나쁜 놈 이런 얘기 일절 안 합니다. 뭘 합니까? 그 부족한 제자들을 한없이 소망 가운데 꽉 붙들어주고 있잖아요. 저렇게 모자라는데 세상에 이런 모자라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나의 정인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꼭 살아가면 이 생명나무교회 공동체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기준은 명확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딱 기준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요한복음적으로 말씀하면 이겁니다. 이제 뒤에도 딱 그 내용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17장의 기도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 아니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래 돼 있죠. 그러면 아버지에게 있는 것, 예수님에게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아들을 향한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 그 뒤에 계속 나오죠.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아버지가 되는 그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아들을 향한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아들에게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들에게 있는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요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해서 보이시고 있는 것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성경 전부 다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사랑이죠. 독생자를 보내심이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요한일서 그 4장 8절의 결론의 말씀이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요한일서의 결론이에요. 그 성경 전체의 결론.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 딱 성경.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비결은 딱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요한복음 17장의 주제임과 동시에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임과 동시에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 남아있고 그 받은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애 키우면 그런 이야기 하죠. 사랑을 많이 하는 아이는 어째서 사랑을 많이 합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봤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말씀하신 나오는 거는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나온다. 그러죠? 나오는 거는 그게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먹은 사람은 사랑이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을 많이 먹은 사람은 그게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예수님의 오늘 마지막 기도가 하나 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주보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됨을 위한 기도라고. 그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는 기준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성경적인 용어로 사랑과 순종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럴 때 딱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놓고 다시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이요. 그럼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하고 하나다는 이 말이 사실은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나왔었죠. 여러분 앞에 14장 한번 가볼까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거기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키죠. 그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순종하는 자는 아버지의 또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제 거처라는 말은 함께 거하는 장소가 거처니까 그게 바로 함께 있게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이 딱 그대로 나오죠. 정확하게. 그런데 이게 거처가 된다는 말은 거처는 앞에 요한복음 지금 처음부터 2장에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 성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은 여러분 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거처는 함께 하는 장소라면 함께. 그럼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 표현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 그 하나가 되는 비결이 똑같이 나왔죠. 사랑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명확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건데, 그 하나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표를 하나 됩시다 그렇게 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니는 이걸 잘하고 니는 그게 소용이 없고, 전부 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결입니다. 그게 기준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이제 여기 핵심이 또 나오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제 해도 답이 잘 나오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은 뭐로 나타납니까? 십자가로.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은 항상 십자가를 말하는 십자가. 십자가는 뭐죠?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가장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확인했지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죠. 예수님 기도가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그 기도를 하신단 말입니다. 순종하겠다고. 그게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아들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되어 있죠. 이제 이거는 요한복음에서는 상식이고 필수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은 전반부는 무슨 책이라고요? 표적의 책. 후반부는 영광의 책. 다 기억이 나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책이 두 부분 나눠 있구나. 전반부는 표적, 흔히 말하는 기적의 책. 우리 영어를 표현할 때 이 기적, 표적이라고 말할 때에 미러클을 쓰지 않습니다. sign, 표적을 영어로 표기할 때는 미러클을 쓰지 않아요. sign, 아주 의미심장한 암시 그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미러클이 아닙니다.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면 사인은 내 사람이 돼야 알아먹지요. 자, 이건 뭡니까? 모르죠. 미리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팀은 이걸 알 수 있는 거. 우리 팀은 그렇죠. 이 할 때 이 샀죠. 야구할 때 사인을 막 보낸단 말입니다. 그 팀만 알 수 있는 거.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사인이, 그 사인이 뭐라고요? 반드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다시 부활한다. 그 사인이 왔거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사인이 이래 왔단 말입니다. 십자가 지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너는 마침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너는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부활한다.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제 뒤에 나옵니다. 뒤에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너무너무 신비로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더 깊이, 더 많이, 더 놀랍게 알아가시고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요. 사인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십자가 사건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영광이 어떤 거냐? 뒤에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갑시다.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있었죠.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 사인이 뭐냐면 이 십자가 순종하면 어쩐다고요? 창세 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사인이 왔던,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표현들은 내가 오늘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또 우리가 지금 민족이 나눠져 있지만 몇십 년 동안 헤어졌던 내 가족, 내 혈육을 만날 수만 있다 못합니까? 기어이 뭐든 하지요. 기어이 내 형제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피부치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재산을 다 걸 겁니다. 아마 전 재산 다 걸 겁니다. 그렇죠? 어제 내가 설교 이제 마무리하면서 잠깐 그 방송 켜놓고 봤는데 그날 행동 아니고 보니까 제 방송이 우리나라 현역 연예인 중에 제일 연세 많은 송혜 씨. 그 송혜가 배를 타고 저 어디 무슨 강인데 모르겠고 무슨 강인지 모르겠고 그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큰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를 부르고 그 식구를 부르면서 딱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딱 한 번만, 같이 사는 것도 필요고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눈물을 쭉 흘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도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창세전은 우리가 흔히 말하니까 시간 전입니다. 시간 전. 그러니까 창세전이니까 영원한 세계, 그 세계도 영원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다시 누릴 수만 있다면 십자가는 진다 안 진다? 진다. 십자가는 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바르게 믿나 안 믿나, 요거 이제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딱 되는 거예요. 진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곧 세상의 심판주가 되어서 오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염려 안 합니다. 오늘 돈이 싹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도, 오늘 내가 곧 병이 들려가 오늘 죽어도, 그 어떤 것도 오늘 아침에 안 봤습니까? 바울과 실라 저녁에 그렇게 잘 치료받고 식사하고 나서 다시 감옥 갑니다. 겁 안 내요. 도로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서 있는, 믿음이 바로 서 있는 사람. 믿음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을 다한 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걱정, 염려, 한숨, 한탄, 원망,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마침내 누리고 받게 하실 것이다.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그래 된단 말입니다. 누가 우리 보고 이 세상의 성공자라고 말하고 복된 사람이라 말하고 승리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래 말 못합니다. 도리어 부족한 것 천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성경 말씀이 뭐 틀림없이
그 말씀들이 수두룩하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 로마서에도 고린도 전서에도 이건 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사망이나 죽음도 높음이나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함께 누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계속 거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십시오. 잘 하시고 있죠?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배고프죠? 그래 돼야 됩니다. 밥을 매일 먹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먹는 겁니다.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래 갖고는 겨우 아사 상태에 있을 뿐이에요. 그 신앙이 모자랍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 이래 성경 봐갖고는 신앙이 평생을 예수 믿어도 신앙이 안 자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런 사람 천지백갈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은 수십 년 됐다는데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평소에 말씀을 안 먹거든. 그러면 몸이 평소에 밥을 못 먹는데 어떻게 몸이 건강?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말씀 안 먹으면 어떻게 그 믿음이 그 영혼이 건강하겠어요? 평소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스도산 그 세겜에 서가지고 돌의 말씀을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을 하루 종일 낭독하는 기억하시죠?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말씀 듣는 시간을 내라고, 말씀 읽는 시간을 내라고. 그게 앞으로 남은 인생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직장을 성공하기 원합니까? 남은 사업 성공하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열심을 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데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되고 말씀에 열심,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 8장 제일 마지막 부분, 이 에발산에서 언약 갱신의 핵심이었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그 돌의 말씀을 새기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기록한 모든 계명을 다 읽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우리는 막 설교 조금만 길면 막 몸을 비틀고 난리가 시계 보고 난리 나는데 성경을 몇 시간 읽는지 모릅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들도 꼼짝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 남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기 때문에 딱 그거를 눈치를 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 받는 것, 여러분 직장이 복된 직장인데 여러분 사업이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이 결정하신단 말입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듬뿍 내 삶에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고난도 이제는 고난 속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다시 봅시다. 24절부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주신 자는 제자들이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광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그죠? 그 말입니다. 지금 연결이 됐죠?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들도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20절은 아버지를 알고 있는 아들의 기도로 제자들이 믿게 된 것인데 이제는 이 제자들이 기도할 차례고, 그죠?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아들이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도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가 하는 말입니다. 정리가 됐죠? 아버지, 아들, 제자들, 사랑, 순종, 참여 똑같습니다. 이 구도가 지금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것도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이거 언제 알게 됩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부활 직후에도 믿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역사를 하실 때 이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말씀과 기도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연결시키면 지난 수요일 날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명기의 모세의 율법이 돌에 기록되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기록하겠다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에 하나님의 계명을 쓰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은 새 영이 부어져야 가능해요. 새 영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고 누리게 되어집니까? 구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렇죠? 요 두 가지가 제일 기본이죠. 그렇죠? 누가복음 11장 말씀이죠. 누가복음 평지 설교, 마태복음은 산상 설교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똑같은 설교 내용이 평지 설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나?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랄 때 뱀 주는 부모가 있나? 없다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고 합니다. 구하라. 그래서 늘 우리가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힘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초대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쭉 봤지만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였지만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하고 안다라는 것은 어떤 알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고 관계적인 알미라 그랬죠. 기억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해요. 그 아는 것은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깊은 관계.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관계적인 암, 아주 깊은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깊은 사이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린다라고 말할 때 이름을 몰라서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존재, 그 존재의 실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름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서로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부끼리도 수십 년을 살아도 요만큼 아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끼리 오래 살아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무것도 이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은 꼭 치약을 중간을 짜노? 평생 살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제발 밑에서부터 짜락했는데 안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밥을 먹을 때 이거 먼저 먹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을 하나님이 전부 다 다르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거는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가운데 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끝에부터 말아 올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더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운 사람이 있고, 서로 그렇게 잘 어울려서 협력하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명령을 내리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면 같은 하나님이심에도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을 정확하고 바르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당사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영광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다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데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이신데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가 되시는 거, 하나가 되시는 거.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내하고 다른 사람, 내하고 의견이 안 맞는 사람 만났죠. 뭐 어떤 찬스란 말입니까? 저 사람하고 내하고 하나 될 찬스가 되었구나. 저 사람은 저렇지만 저 사람과 다른 나는 내 다름을 통해서 저 사람을 채워주고, 저 사람이 기뻐하고 저 사람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존중해주고, 그 상대방이 혹시라도 잘 모르고 있을 때는 말없이 조용히 아무도 없을 때에 살 그 모자람을 채워주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지갑에 그날 필요한 용돈을 딱 넣어주는 그런 여자를 좋아해요. 그렇죠? 또 나가야 되는데 또 그 남자가 또 째째하게 돈 없나 이래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근데 형편이 바뀌는, 여자가 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대방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집에서는 잘 못하지만 교회에서 뭐 바쁜 제 아내 보고 그 설거지 이런 거는 내가 한다고 놔두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상태를 보고 좀 배려가 필요할 때는 급할 때는 내가 할 테니까 그 놔두고 그냥 보여를 보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맞으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교사들이 전도하러 나간다고 내가 됐을 때, 내가 사실은 싹 나갔을 그때 몰래 설거지 딱 해놓으려고 했는데 들켰다고 내가 하다가, 아이고 목사님이 왜 설거지 합니까? 당연히 그냥 여러분들은 전도하러 나가서 내가 사실은 몰래 해놓으려고 했는데 들켰다고, 내가 좀 빨리 할 걸 그랬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랑이 풍성하고 충만해야 돼요. 서로를 향한 사랑. 그 사람 마지막 때 그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도 가능하고 제자들을 믿는 것도 가능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명확하게.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을 듬뿍 받으십시오. 부디 받으세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마음껏 나눠주십시오. 나눠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면 뭘 하든지 예쁘고 귀엽잖아요. 그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렇게 누구라도.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말하는 거는 의견은 다르지만 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받아주면 돼요. 아유 참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받아주면 돼요. 그래 하고 이렇게 뭐
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서로 합력해서 또 하면 되고 뭐 여러분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하면 돼요. 그 아무리 잘해도 완벽한 건 또 존재하지 않고 그렇죠? 이번에 이게 아무리 좋아도 또 시간 지나면 사람은 또 바꾸고 싶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이사를 살아도 또 10년, 20년 지나면 또 새 아파트 보면 또 이사 가고 싶은 똑같아요. 세상에 있는 거는 다 낡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이번에는 그냥 이래 하면 되고 이래 하다가도 다음에 이거 하면 되고 그런 거거든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 하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번에 이걸 한 사람은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러면 되고 수고했 그러면 되고 또 다음에 저번에 하면 아이고 이분도 참 수고를 많이 했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랑을 듬뿍 받는 것에서. 사랑을 듬뿍 받는 것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랑을 듬뿍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믿고 신뢰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꼭 걸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 하나 되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절대로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늘 잠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나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 잘 기억하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무슨 구호나 표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순종으로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